어떤 여인이 우연히 밥그릇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의 밥그릇을 즉시로 바꾸었습니다. 좀 무겁고 불편하지만 아들의 밥그릇을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잘 바꿔주고 그리고 그 모든 반찬 그릇까지 다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아내를 사랑하며 지금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계모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친아들도 아닌 남편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식기구를 다 바꾼 것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마음이 정말 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악한 의도와 악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청 앞의 사고 현장에 그 추모객들이 참 너무나 안쓰럽고 또 불쌍한 마음으로 그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거기에다가 잘 갖다가 놓고 자기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꽃도 사다 놓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도 사다가 놨어요. 착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악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말을 써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편지들 틈에 붙여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자수하게 되었고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는 악한 의도로 행동한 이들이 많은데 최초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자가 바로 뱀이었어요. 이 뱀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접근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하와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자가 바로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시고 때리신다는 사실이. 창세기 3장 14절을 가져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의도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의도와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혹하게 징계하시는가,
고민할 때도 있어요. 죄를 크게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바로 다윗에게 얼마나 심하게 때리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하시는 것도 사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매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의로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역시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발걸음과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경건한 생활을 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선한 의도. 항상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추악함이 가득해요.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서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거룩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도 싫어하지만 추한 걸 더 싫어하셔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추한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천한 것 이런 것도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실천 실행하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실천 실행.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천하는 거, 실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말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신앙인을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신자를 이뻐하시지 말만 그냥 나불나불하는 신자는 절대 이뻐하지 않으시죠. 야고보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생활, 우리가 고넬료에게 본받아야 할 생활이에요.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어요. 그래서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광희 성도님께서 우리 유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카드를 통째로 주시면서 이걸로 좋은 거 사서 그 선물을 아주 보니까 이야기 성경, 그림 성경 이런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요 얼굴이 더 이뻐졌어요 요즘에.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보니까 이제 얼굴이 환해지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선한 일 중에 또 선한 일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악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땐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정성껏 예배 드릴 때도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예배 드릴 때 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힘써 기도하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선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한 행동을 항상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러한 선한 뜻을 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한 뜻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이상 선할 수가 있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움직이고 뭐 이런저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서 세상에 살게 하셨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착하게 살라는,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는. 김정은이처럼 자고 나면 애들 죽이는 그런 살인마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요즘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밥 먹고 할 짓이 되게 없는 사람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어. 참 딱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목적을 알아야 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이 교리가 조금 좀 애매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선행해봐야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그 악한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생활을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살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가지고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현실 세계에서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행을 하는 것을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마땅한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지 않으면은요, 이건 사입이에요, 사입. 여러분,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문제 아주 악하고 추해요. 정명석이 나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데 얼마나 추잡한지 모르겠어요. 이만이 얼마나 추잡한지 모르겠어요. 참 추잡해요. 이단자들의 그 공통점이 아주 추잡하고 악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도 돼야 되지만 착한 자가 되라는 착한.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얼마나 착한 분인지 몰라요. 믿음도 좋은 분이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친백성, 친백성이라는 건 친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자녀는 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선한 의도로 행동하셔서 그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고넬료처럼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선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선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